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고 또 우리의 희망이고 빛이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직면해 있는 이 현실을 지난번에 저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풍랑 앞에 사실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앞에 그 풍랑 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배에 모셨을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풍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 가슴에 모시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삶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시고 살아갈 때 이 거대한 풍랑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세계는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다. 그래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대한민국 이 아시아 사람들이 참 고생하구나 힘들구나 바라보면서 지켜봤던 저 유럽의 사람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피 흘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두렵다, 무섭다, 어쩌면 좋냐? 제사장도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신음하는 그 사람을 피해 돌아가 버렸고 레위인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신음하는 피투성이가 된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가 치료비를 다 주면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어쩌면 좋아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자리에 들어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나의 기도로, 나의 눈물로, 나의 십자가로, 나의 부활로 이 민족과 이 세계를 끌어안고 그 피를 닦아 이 세계 민족 열방을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여 명의 성도들이 어느 때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이름을 적어놓고 지금 오전과 오후와 저녁 시간에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볼 때 목사의 가슴이 메어지고 찐하고 짠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대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라도 나오셔서 이 성전에 어느 한 자리에 눈물로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피로 이 민족을 싸매야 되고 이 세계 열방을 싸매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피해 돌아가지 마세요. 함께 두려운 자리에 멀리 신음소리를 듣고도 돌아가 버리는 제사장이 되지 마시고 레위인이 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십자가 부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싸매시고 세계 열방을 싸매어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의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신음하는 재난 지역에 그래도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한 사람의 1만 원씩만큼이라도 우리가 서로 모두어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섬깁시다. 지난주부터 선한 사마리아인 1만 원 헌금하기 특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도 반드시 계좌로라도 여러분 이체해 주십시오. 다음 주 한 2주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응원을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보내서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피 흘려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그곳의 사람들을 싸맬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이러스가 지천에 깔려서 마치 광야의 전갈이 그 지나는 사람의 발목을 물어뜯어 그 독으로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갈이 지천에 깔려있는 이 황막한 광야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한순간도 주저함이 없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40년의 그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적 원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말은 황무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 황무지는 정의하자면 크게 3가지로 우리가 광야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메마름입니다. 메마름.
광야는 아무것도 소득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메마름입니다. 이 메마름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불확실성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대하고 광활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방향을 잡고 이 길 끝에 내가 목적하는 그것이 나올까? 그 미래에 대한,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이것 때문에 세 번째 정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언제 이 광야에서 죽을 줄 모르거든요. 헤매고 헤매다가 언제 정갈에 물려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독에 쏘여서 나도 쓰러질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이런 광야의 때를, 이런 황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 중에 첫 번째,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준 후에, 내보낸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면 빨리 일주일 정도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17절,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가면은 빨리 가고 쉬운데 그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정갈의 독에 물려서 언제 쓰러질 줄 모르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광활한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로 인도했듯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내 생각,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모세의 손에는 요셉의 유골이 들려 있어요. 해골이. 왜 그러냐 그러면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끝부분에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으면서 그 자식들을 불러놓고 후손들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반드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맹세해라. 그날이 오면 꼭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하고 이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의 손에 지금 요셉의 유골이 들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의 길을 터벅터벅 오직 주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애굽 땅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야곱과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애굽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우리의 환경과 순간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앞서 가시며 뒤에 가시며 떠나지 않고 지켜 이끌으시는 우리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 광야의 40년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의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의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기도의 기둥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둥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귀티로 기도하시고 귀티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광야의 여정이 아무리 광활하고 끝이 없어도 끝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약속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어도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우리 성도들 어쩌면 좋아요 하고 제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도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큐티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큐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라도 안도하고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애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믿음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이 채널 돌리고 저 채널 돌리면서 그 방 안에 TV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그럴 줄 않을 줄로 믿습니다. 큐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뒤에 지금 큐티 책이 4월달 큐티 책이 지금 약 한 30여 권 남아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가 이거 반드시 이번 주 내에 돌려줘야 됩니다. 4월 1일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 성도 손에 반드시 쥐어져야 됩니다. 큐티를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몫이고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갈의 독이 언제 물려 쓰러질지 모르는 이 광야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예수의 십자가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여지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목마르고 애타고 먹을 것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옳은가, 방황의 기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이요, 갈등할 것 없습니다. 주저할 것 없습니다. 사람이 옳은 소견대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다시 사신 부활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날마다 무릎 꿇어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아닌 그 어떤 사악한 것들이 이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위해, 질고와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신 예수의 부활을 붙잡으십시오.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승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다른 생각을 가지실까봐, 더 마음속에 시험 들까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다 지킬 것 지키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하는 거 못 구해가지고 20만 원씩 거금이나 주고 들여다가 구해놓고 체크하고 있고, 다 1.5m 앞 간격 2m 뛰어서 다 체크해놓고 앉게 하고 있고, 토요일날 구석구석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소독하고 있고, 누가 들어오는가 출석 다 체크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고 우리가 말씀만 의지한다, 이거 아닙니다. 저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광야의 때에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요소, 그 정점이 뭔 줄 아십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함께하고 나아가도 부족할 텐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 사탄의 역사는 어느 틈에 부정적인 것, 불만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세대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저 성경 속의 출애굽의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의 사람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뭐가 이렇다 저렇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 붙잡고 이 어려운 광야의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가슴과 영혼 속에, 가정 속의 삶 속에 어떤 추악한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가장 큰 첫 번째 통로는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인데, 이런 증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물려서 죽는 것은 육체만 죽지만 이 불신앙의 원수 마귀 사탄의 이 강한 독에 물리는 사람은 불평하다 원망하다 하나님 앞에 영혼까지 죽어버리는 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만 남습니다. 짧은 순간을 살았어도 다 아마 경험하시고 아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치라도 오점을 남기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결과들만 아름답게 남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십니다. 앞에 가고 계시고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